성도님들,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께서 겪은 일화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책이 이제 켄 가이어의 묵상하는 삶인지 아니면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인지 대체 어떤 책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고, 또 막 찾아봤는데도 잘 못 찾겠어서 그 출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읽었을 그 당시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제가 그토록 충격받았던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요, 인도에서 사역을 하시던 한 미국인 선교사님께서 어느 날 아침 겐지스 강가를 산책하시던 중에 강둑을 걷고 있는 힌두교도 한 여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 여인 혼자가 아니라 자신의 두 아들을 함께 데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두 아들 중 한 아이는 아주 잘생긴 데다 몸도 건장했다라고 하고요, 다른 한 아이는 눈이 먼 시각장애인의 몸이 불편한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이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겐지스 강으로 데려가는 이유를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힌두교의 풍습 중에요, 자신의 아들을 말어라는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것이죠. 여기서 이 제물로 바친다라는 말은요, 우리 식으로 우리 아들 목사가 되게 서원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불이 나게 달려가서 그 여인을 붙들고는, 제발 이런 미련한 짓 좀 하지 말라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이라고, 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냐고 그렇게 간곡하게 만류했습니다만, 그 여인은 완강하게 그지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뿌리치고 떠난 이 여인의 그 아들들이 걱정이 돼서 한참 있다 다시 강가에 나와봤더니, 아까 그 여인이 다시 강둑을 향해 걸어 나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 두 아들 중에 한 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까이서 보았더니, 성도님들, 제가 이 장애를 가지신 분을 낮추거나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봤더니 잘생기고 건강한 아이가 보이지를 않고 시각장애인의 몸이 불편한 아이만 데리고 돌아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즉 멀쩡한 아이를 죽여서 신에게 바쳐 제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 놀라서 다시 이 여인을 붙들고는, 아니 굳이 그렇게 신에게 제물로 바칠 거면 장애에다 눈이 멀어서 앞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 아이를 바칠 것이지 왜 성한 아이를 바쳤나요? 라고 되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정색을 하며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미국에서는 어떤 신을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인도에서 섬기는 신은 우리가 최선의 것을 드리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믿습니다. 그러니 좋은 아이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이런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죠. 저는 인도의 힌두교 신이 어떤 신인지 잘 모릅니다. 그 신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내버리고 이 세상에 왔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 신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 대신에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희생했다는 이야기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신에게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그 힌두교 여인 정말 해도 너무한다, 무지해도 너무 무지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저는요,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 이 여인의 그 행동에 충격도 충격이었지만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나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 내 모습이 어떠하든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 그런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진짜로 보여주신 분, 똑똑히 보여주신 분, 직접 보여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는 과연 내 모든 것을 드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정직한 마음으로 이 질문을 해본다면 이 힌두교도 한 여인의 그 생각에 발꿈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 발꿈치도 못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에 우리 모두 다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위해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향유 부은 여인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라는 내용이요, 복음서 4개 모두 다 나옵니다. 그런데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내용들마다 공통점과 차이점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복잡하시겠지만 제가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시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0절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병 환자, 예전 표현으로는 문둥병, 요즘 표현으로는 한센병에 걸린 환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지금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때 마침 한 여인이 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7절 말씀에선 이걸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고 하고, 또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에선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그 향유의 종류가 나옵니다. 바로 나드 한 근, 순전한 나드 한 근이었다, 한 옥합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그저 비싼 향유다라고만 하지만 마가복음 14장 5절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그 향유의 가격을 알려주는데요,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문제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에도 이런 향유 부은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그 동생인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졌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요, 앞서 본 공간복음들과 베다니라든지 또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이라든지 이런 공통점들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시몬의 집이 아닌 누구의 집이라고 합니까? 나사로의 집에서 이 일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공간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이름을 밝혀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공통된 한 사건으로 보려고 실제로요, 당시 베다니에는 나병 환자촌이 있었다라는 것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초대받았는데 그때 그 나사로가 이 잔치를 주도했다, 이런 학설을 펼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만 좀 다른 이야기구나 하고 따로 떼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만 보기엔 또 이상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다라고 나오는데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건너뛰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군가가, 특히 이 요한복음에는 그 제자 이름이 가롯유다라고 이름이 정확히 나오죠. 그 제자가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라고 따지듯 다그치는 이야기가 나오는 반면 누가복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 시몬과의 대화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 성도님들, 여기까지만 들으시니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시죠? 복잡해도 참 이렇게 복잡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네 군데에 다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네 군데 다 모두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향유 부은 여인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향유의 가격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잘 인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걸 다 설명하려면요, 복음서마다 가지고 있는 이 문체의 특징들, 그리고 복음서의 저자가 각각 복음서의 수신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 뭐 이런 것들까지 설명할 것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럼에도 이렇게 설명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모든 조각을 맞추어야만 이 내용의 정확한 해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같은 듯도 같지 않은, 같은 듯 다르게 보이는 이 네 개의 복음서에 다 나오는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인데 왜 김영일 목사는 하필 어느 복음서?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잡았을까요?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 보면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에서만 향유 부은 이 여인을 죄를 지은 한 여자,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지금까지 어려운 내용 잘 들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을 기반으로 나머지 세 개의 복음서에 나타난 공통된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이 향유 부은 여인의 스토리로,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나병을 앓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고침을 받은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초청을 받아 식사를 하러 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 중에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공공연하게 치부를 받던 한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 갑니다. 아마 앞으로 오기 민망했던 것 같습니다. 의자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엎드려서 기울여서 밥을 먹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로 갔다는 것은 발 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을 보고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눈물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춘 후 자신이 가져온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 감동스러운 내용이죠. 그런데 이 감동적인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이 바리새인 시몬이 자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야,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며 또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성도님들, 이 바리새인 시몬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 여인은요,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인이다라고 공공연하게 치부를 받던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왜 죄인인지, 왜 죄를 지은 여인인지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당시의 시대적 문화적으로 보면 대중들이 누군가에게 죄인이다라고 공공연하게 취급하던 부류의 사람은 딱 두 가지의 직업을 가진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남자의 경우는 세리이고 여자의 경우는 창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의 대명사가 바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고요? 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 바로 창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창녀로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도 단 한 가지의 소망이 있었다, 단 한 가지의 바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향유입니다. 향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7장 말씀에서는 이 향유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향유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소개된 나드라는 이 향유는요,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전혀 나지 않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전량을 인도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수입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이 값이 비쌌습니다. 굉장히 비쌌겠죠. 그 당시가 어떤 당시인데 그 사람 그 먼 길을 인도에서부터 수입해서 오니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리고 인도에서부터 수입해 오기 때문에 이 향유의 향이 날아가지 않도록 향유병의 뚜껑은요 굉장히 단단하게 밀봉이 딱 돼 있었고, 그래서 이 향유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향유 병마개를 깨뜨려야만 했습니다. 이걸 깨야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이 향유는요, 나드라는 향유는요 굉장히 비싸지만 딱 일회용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딱 깨서 쓰면 그때밖에 못 쓴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뚜껑 닫아놨다 쓰시고 이렇게 다시 닫아놓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체 이 수입품,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 거냐? 마가복음 1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향유의 가격이, 자막 띄워주십시오. 이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300데나리온을 지금의 환율로 환산해 보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노동자가 받는 그 하루치 일당, 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바꾸면 이 막노동할 때 요즘은 기술이 없어도 하루에 7만 원에서 8만 원 받는다고 하고요, 기술이 있으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그 값이 막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으로 하루 일당을 잡으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는 지금 환율로 치면 자그마치 3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이 300데나리온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데요, 좀 더 체감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건 거의 1년 동안을, 1년치 노동자의 품삯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1년치 연봉을 드려야만,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만 이 향유를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비싸죠.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걸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십시오. 창녀가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이렇게 비싼 수입품을 구매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시대적 상황에서 창녀라는 직업은요,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당연지사 어려운 경제적 형편 때문에 그리 되었을 텐데, 다시 말해서 자기 몸 팔아 빚 갚기도 바빴을 텐데, 그녀가 조금씩 돈을 모아서 3천만 원 이상이나 되는, 그러니까 1년 연봉, 일반적인 노동자의 1년 연봉 이상이나 되는 이 비싼 향유를 구입했다,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님들, 도대체 이 여인은 왜 이 비싼 향유를 샀을까요? 어떻게 보면 참 이해도 안 가고 참 쓸데없다 생각되는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향유에는 그녀의 유일한 소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에서는요, 이 향유가 두 가지의 용도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쓰였던 것처럼 죽은 사람의 장사에 쓰이는 경우가 한 가지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당시에 이 수입품 나드라는 향유는요, 최고의 혼수품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은 머리카락을 신체에서 가장 고귀한 부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비싼 나드 향유를 준비했다가 결혼식 날 이 향유를 탁 깨뜨려서 자기 머리를 손질하고 남편을 맞이하는 것이 결혼을 준비하는 여인들의 가장 큰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이 여인의 유일한 소망, 그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가 죽는 건 아닐 테니 당연히 결혼이었던 겁니다. 결혼. 자신의 결혼식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 향유를 준비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여인의 유일한 소망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바라보면 지금 자신의 상황, 창녀라는 자신의 처지를 보고 자기를 판단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진짜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이며 이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 바로 이 향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녀가 주님 앞에 이 향유를 깨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녀는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분, 그 어떤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진정한 사랑으로 자기에게 다가와 주신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이 향유 부은 여인을 통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제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사랑하면, 자막 띄워주세요. 사랑하면 값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요, 값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평생토록 전심전력을 다해 준비한 향유 옥합이었는데 그걸 예수님 앞에서 과감히 깨뜨렸습니다. 만약 그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이것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더라면 이 여인은 절대로 향유 옥합을 깨뜨리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 평생 그 고생을 하면서 모아온 것으로 산 거니까요. 그런데 성도님들, 사랑에는 값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 이거 당연한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보십시오. 부모님들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투자할 때 돈 아깝다는 생각 하십니까? 그거 안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에게 야, 내가 네 평생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니까 너 그 돈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값을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하면요,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온 동네가 다 아는 창녀입니다. 그러니 그녀가 바리새인이라는 이 사람의 집에 들어갈 때 자신을 향한 눈총과 비난, 그거 신경 쓰이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신경 쓰였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여인의 행위에 바리새인이 속으로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사랑하면요,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면 사람들의 말이나 시선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제자들에게, 특히 이 가룟 유다에게 비난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돕기라도 하지 왜 여기서 깨뜨려가지고 이 난리를 치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 세 개의 복음서에 모두 보면 다 공통적으로 어떤지 아십니까? 이 여인이 가룟 유다의 그 비난에 이런 방구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께 할 거 다 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면 사람들의 비난에 귀머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눈이 멀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게 됩니다. 사실 이 여인이 자신의 일생 동안 조금씩 돈을 모아서 준비해온 그 향유를 깨뜨릴 때, 이건 그냥 향유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품어왔던 일평생 유일했던 그 소망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유일한 희망, 그걸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이라는 그 비교의식 속에서 자신에게 없던 것을 취하려고 했던, 그래서 결혼이라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는 그 단 하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온 인생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자 가감없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내팽개쳤다는 것입니다. 즉, 이전에는 남들이 다 누리는 행복, 상대적인 행복이 그녀의 유일한 소망이었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자신의 소망과 비전과 물질과 사랑, 그 모든 것들 다 포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면 사랑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주례할 때요, 주례사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서약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계신 신랑은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에 따라 이 세상 인구의 절반인 여자 중 29억 9,999만 9,999명을 포기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또 여기 계신 신부는 이렇게 멋진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함에 따라 이 세상 인구의 절반인 남자들 중 9,999만 9,999명을 포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즉 결혼할 때요, 내가 이 한 사람을 선택함으로 다른 남자 혹은 다른 여자에게 절대로 눈을 돌리지 않겠다라고 서약하는 것처럼 사랑을 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에는 이 여인과 정말 비교되는 다른 한 사람을 더 등장시킵니다. 바로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이 여인이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뒤로 와서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으며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을 때 이 여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몬이 출신이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율법에 의거해서 저 죄인, 곧 저 부정한 자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으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부정하게 될 텐데, 이제 예수님도 정결하지 못하게 될 텐데 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아니 뭐 그 정도는 알만한 능력이 없으신가?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13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이 시몬은요 원래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렇게도 큰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 맞추지도 않았고 머리에 감람유를 부어주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누가복음에서만 이 비천한 여인, 향유 부은 여인과 병 고침을 받았던 바리새인 시몬,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왜 누가복음에서만 이 둘을 비교해 놓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으려 하거나 혹은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하거나 또는 출세하려고 하는 등 전부 다 모두 다 무엇인가를 얻으려고만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가 전부 다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자리, 한 자리 얻는 게 소망이었습니다. 결국 모두가 다 예수님께 무엇을 받을까?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채우실까?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실까? 이것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여인, 그것도 가장 천하고 천했던 이 죄인이었던 이 여인만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걸었던 그 유일한 소망마저도 포기하고 자신의 일평생 그렇게 힘들게 준비해놨던 그 향유옥합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누군가가 우리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드렸다라는 기사가 사복음서 중에서 동방박사를 제외하고는 이 여인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처음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전부 다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내가 무엇을 받을까? 이것만 생각했었는데 오직 이 여인, 그것도 천하디 천한 이 죄인이었던 이 한 여인만은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를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된 사랑을 진짜로 체험하고 난 후에 고민한 것 뭐겠습니까? 다 이거 하나뿐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리리까? 그러기에 이 여인은 자신의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맘때가 되면 항상 듣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듣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없다가 아니라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인원도 잘 늘고 재정도 잘 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실제로 조금 더 안에 들어와서 보면요, 여전도회 혹은 남선교회 임원들, 재직회 부서장들, 권사의 임원들 등등
또 주방에서 일해야 하고 주차 안내로 봉사해야 되는 자리, 혹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되는 교사들, 혹은 교회 청소를 하는 일들, 그 외에도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힘들게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자리에는 항상 사람이 없다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성도님들, 그러고 보면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무언가를 달라고만 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채우실까, 이것만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단 한 명도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린 적이 없었던 그때, 그 시절, 그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나 과연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성도님들, 사랑은 값을 매기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말과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한 성도라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의 참된 깊이를 맛보고 깨달은 성도라면, 더 이상 무언가를 받기만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무언가를 달라고 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 향료를 부은 여인처럼, 주님, 제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큰데 그 큰 사랑을 제가 무엇으로 갚으리이까? 라며,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리이까? 라며 고민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인물들 중에 주님께 큰 사랑을 받고 주님께 쓰임받은 그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겐 모두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을 살기보다 모두 다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그래서 응답받는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응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시흥의 성도님들,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이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절감한 후에 자신이 평생토록 준비해온 그 전부를 다 드리는 응답을 해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체험하시고, 더 나아가 이제는 주님께 응답을 해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은 더 이상 응답받기 위해 떼쓰고 애쓰는 그런 어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응답하는 삶을 사시는, 또 하나님께,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주님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그 주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조차 없을 만큼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받고서도 우리는 지금까지 참 염치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아가려는 생각은 해보지도 않고 늘 더 달라고 또 달라고 또 달라고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무엇을 주실까, 무엇을 채울까, 무엇을 얻을까, 이것만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이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내게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내 주님께 이제는 나의 전부를 드리려 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갚아가고자 이제는 값을 매기지 않고 또 사람들의 시선과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갚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응답을 받기만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헌신하는 삶,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응답하는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에게 보이신 그 큰 사랑과 그 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참 사랑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